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지혜 주실 때에 주님께 가까이 간 시간 되게 하시고 또 38장부터 41장까지 읽는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집중력을 허락하셔서 한 글자 한 문장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는 깊은 메시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모든 백성들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펼치오니 그 말씀의 사모함에 맞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부터 41장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이제 38장에는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7장에서 요셉이 잡혀가는 이야기, 노예로 팔려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읽게 되셨는데요.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엄청난 일들이 그 가정 가운데 발생을 하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요셉의 이야기는 본격적인 이야기는 39장에 등장을 하고 있죠. 이제 38장에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 이야기가 잠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이야기 가운데 이제 사실은 그 가정의 아픈 이야기들이 또 한 번 등장을 하죠. 유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엘, 오난, 셀라를 낳게 되는데 엘이 이제 다말이라는 이제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엘이 이제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지만 이제 장자 엘이 7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형이 죽고 나면 이제 동생에게 그 아내가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난에게 이제 함께 이제 결혼을 해서 오난의 아내가 되어지는데 그 속에서 또 오난이 죄를 짓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러분 이제 엘과 오난에게 이제 붙여졌던 지금 문장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창세기 처음 1장 읽을 때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단어로 토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 이야기가 38장에 왜 갑자기 나왔을까? 계속해서 구약에 흐르는 그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100일 바이블 투어 때 구약할 때 가장 많이 인용했던 또 가장 많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두 단어죠. 바로 헤세드와 헤렘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바로 헤세드의 상태죠. 하나님의 인애로우신 상태, 좋으신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이 헤렘이라는 것은 받쳐진 것, 또 진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죄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받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만드셔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토부하지 않은 것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받쳐지는 것이 바로 헤렘이라는 겁니다. 이 헤세드와 헤렘이 균형 있게 계속해서 가고 있는 흐름이 바로 구약의 흐름인데 그것을 지금 이 38장에 잠시 유다 이야기를 삽입하면서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놀라우신 사랑과 인애와 그 영광과 함께 인간의 그 부패성을 대립시켜서 계속 함께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성도들을 견인해 가시면서 인내하시며 그들을 품고 가시는 그 헤세드의 은혜와 그래도 그 죄의 어떤 무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지 않으면 그 죄의 부패성과 타락함에 대한 무서움, 그 죄에 대한 무거움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 누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함을 계속해서 성경적인 흐름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 흐름 가운데 38장 이야기가 잠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패한 인간을 하나님이 끝까지 견인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헤세드의 그 은혜와 그 의지가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지만 그의 그 가문의 유다 가문에서 누가 나오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잖아요. 그 유다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영광과 그 다음에 그럼에도 그 유다 가문에 있었던 그 참혹한 부패한 타락한 그 범죄상을 같이 대립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끌고 가셔서 구원자 메시아를 예비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적 약속의 말씀이 38장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39장에 드디어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39장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설적인 하나의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형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노예로 팔려간 노예의 신분입니다. 물론 그 집에 가서 일을 잘해서 인정을 받긴 했지만 그의 신분과 정체성, 그의 사실은 신세, 처지는 굉장히 처량하고 암담한 상황일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를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도 보실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요셉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 영향을 받고 하나님은 그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번 38장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을 모델로 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도의 모습,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의 모습은 노예였고 그는 그의 신분은 어떻게 보면 처량한 그런 신분이었고 때로는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또 구약의 많은 선진들이 고백하고 아브라함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나는 나그네 같은 인생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왜 형통하고 그들이 왜 복된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처지와 형편에 의해서 형통하지 아니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 삶은 언제 형통해질까라는 그런 고민과 그런 아픔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39장의 말씀을 보시면서 위로를 얻기 소망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형통하다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9장 마지막 23절에 나오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형통이라는 단어로 요셉과 계속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00일 바이블 투어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41장에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을 보고 형통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요셉의 가장 어려운 시절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요셉을 억울하게 또 요셉에 대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굉장히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요셉 자신은 그 죄를 범하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호도합니다. 그를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다라고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사람으로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교훈을 삼을 것이 있죠. 요셉처럼. 자, 12절 보디발의 여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랬을 때에 요셉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12절에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 환경적인 부분이 우리를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 안 좋은 환경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헛된 애씀보다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려고 하는 그 환경 가운데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있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그 죄의 환경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거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함께 어떤 결단이 필요하죠? 어떠한 우리의 행동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환경을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플러스가 되어져서 다시는 그 장소와 그 상황을 찾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될 성도들입니다. 그 거룩함을 위해서 여러분의 환경을 선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39장에서 이제 40장으로 넘어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면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나오죠. 고대 사회에서는 왕을 시해하려는 그런 음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음식을 가지고 시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측근 가운데 가장 믿을 수 있는
신하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 술을 검사하는 거예요.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그곳에 독약이 없는지. 또 떡 맡은 관원장 뭐겠습니까? 음식을 관리하고 음식을 이제 체크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가장 측근에 있었던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는데요. 요셉이 그 꿈을 이제 해몽을 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맞게, 또 떡 맡은 관원장은 떡 맡은 관원장에게 맞게. 근데 그 꿈을 해몽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떡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손에 죽게 되어지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그 꿈을 기억해달라고, 내가 이것을 한 것을 기억하고 왕에게 이야기하고 나를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청을 요셉이 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죠.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가깝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억하지 않고, 나를 기억하지 않고 나의 선대함과 나의 친절함과 내가 했던 대로 그대로 그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좋은 모습으로 피드백이 오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실망스러울 수 있는 일이겠죠. 요셉도 그리 했겠지만 중요한 건 39장,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범사에 형통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지 못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의 힘으로 요셉을 감옥에서 빼내오진 못했지만 이제 41장에 와서 드디어 이제 바로가 꾼 꿈을 직접 해몽하게 되는 일들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때에 맞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그 사람이 그러한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었으면 되었을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겠지만, 그것이 만약 막힌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또 진행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1장에 바로의 꿈을 이제 해몽을 하는데요. 바로의 꿈을 통해서 이제 7년의 지금 풍년이 있지만 지금의 그 풍년을 그렇게 만족하지 말고 그 이후에 있을 7년의 대기근이 오게 되면 모두가 다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 7년 풍년이 있을 때에 알맞게 곳간에다 어느 정도의 양을 저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기근을 대비하는 그 꿈을 해몽을 하게 되면서 바로가 굉장히 놀라게 되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되죠. 그래서 41장 39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그리고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누군가 사람의 도움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통해서 요셉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다라는 인생 역전에 우리는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바라봐야 될 것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가 죄수, 노예로 있을 그 모든 것을 범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는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의 일생을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그 모든 자리에 격상된 은혜도 있겠지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은 무엇이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것을 누가 말했다고요? 바로의 입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찬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만 입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물론 그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교회와 저 성도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심으로 저 가정을, 저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라는 그 세상 사람들의 입술에서 그것이 간접적 고백으로 나오도록 역량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인생의 역전의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 사건에서 반드시 바라봐야 될 중심된 성경적 관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의 모든 우리 백성들, 특별히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주의 모든 자녀 되시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은 형통하다,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내 믿음이 좋다라고 말씀하십시오 라고 제가 권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포들이 필요해요. 사단은 불필요한 겸손을 통해서 그러한 고백들을 자꾸 흐트러뜨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좋다 말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에요. 범사에 형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이 형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상황과 환경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에 요셉이 죄수였지만, 노예였지만 형통하였고요. 그 형통함은 결국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그의 삶의 영향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처해진 모든 상황 가운데 그렇게 복음을 선하게 전달하시는 그런 귀한 역할들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않고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읽고 있사오니 그 말씀 속에 진실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함께 하심이 형통하다라고 감히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며 그 형통함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에 그 형통함이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이 보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